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 걱정을 하죠.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미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을 치러 다니는 겁니다. 점을 치면 점점 빠지게 되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자, 미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거한다면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되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미래 준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말씀 성취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선 하는 일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거든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고난은 기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안 되죠.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화할 기회입니다. 나를 복음화할 기회이고 절대망대 세울 기회이고 가정복음화 할 기회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지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영적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리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리는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살리는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보여요. 거기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가능함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나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창세기 6장 사건. 자, 하나님 없는 나가 알고 보니까 조금 있으니 이게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되고 네피림에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회복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네피림이 온 땅에 퍼졌을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다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회복의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속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거든요.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에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하는 거죠.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재앙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한 겁니다.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정사, 권세자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움직이고 권세자를 움직이고 어둠의 세력들 그랬어요.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악의 영들, 종교를 만들어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24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24 소통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상 동네 바벨탑 그 나라에서 떠나라는, 그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복음 회복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가문을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언약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안전하게 되면, 언약을 놓치게 되면 강대국의 노예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하나 놓쳤는데 이런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가 죽는 겁니다. 현장이 다 죽게 됩니다. 복음을 놓쳤는데. 그래서 본론은 첫 번째,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은
큰 강대국이죠. 하나님 없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237가 5천 종족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노예된 겁니다. 노예되어서 뭐 애굽의 우상 거기에 모든 인력으로 동원되어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노예는 희망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왕이 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희망이 없지요. 인력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문제 딱 봉착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가 요게벳을 준비한 겁니다. 요게벳이 등장하게 되지요. 요게벳은 레위 지파입니다.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는 지파지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3시대를 본 겁니다. 애굽과 전쟁 시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대가 죽는 그 시대를 본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니까요. 굉장한 지금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요게벳의 굉장한 기도가 이제 심겨지게 됩니다. 많은 기도가 되고 언약이 전달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왕궁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는 뭐 이런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준비한 겁니다. 참 1, 2년도 아니고 80년을 준비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신 겁니다. 80년이 되어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잃어버렸던, 놓쳐버린 피제사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한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지요. 굉장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가 뭐 보낼 이유가 없지요.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않지요. 더 뭐 강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하는 재앙입니다. 굉장한 거기에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치니까 피로 변해버린 겁니다. 굉장한 재앙이거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바글바글한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집안에까지 뭐 침실까지 개구리가 막 들어오는 못 살 정도로 이런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땅의 신이라 이가. 그리고 파리 재앙도 내린 겁니다. 이 전부 애굽의 그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이것도 우상이죠. 그리고 독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박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메뚜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메뚜기는 다 깔아먹거든. 조금씩. 엄청난 그 수에 셀 수 없는 메뚜기들이 집안 가득한 거예요. 온 애굽 땅에 뭐. 그래도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려움 올 때는 잠깐 이렇게 타협하기도 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흑암 재앙이 있고 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린 겁니다. 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애굽의 큰 우상입니다. 장자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사람의 장자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킨 대로 양의 피를 발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전부 뭐 통곡 소리가 뭐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된 겁니다. 어떤 재앙을 내려도 흑암은 꺾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당연한 겁니다. 올 게 온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입니다. 이때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때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자, 이런 필연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와 가정과 현장의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 회복이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 회복이다. 후대 회복이다. 이게 딱 절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걸 자꾸 놓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대가 죽어가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양의 피 바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또 우리의 하는 일터 산업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